자,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일단 1절부터 제가 이렇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그러니까 이 아들이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차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또 본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보지 않는 이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서 현미경을 가지고 그걸 보면은 그 세포들이나 이 작은 것들이 꼬물꼬물꼬물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 그 눈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만들냐면 이 말씀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자만이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내가 영원히 산다. 내가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만 알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안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내가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왜? 바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어졌고 이 말씀 안에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만물을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냐면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 그러니까 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만물의 주인인데 2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는데 여기에서 모든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이 보이는 지구, 사람, 이런 산소, 산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천사고 하나님 외의 모든 만물들을 바로 이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장 2절에 있는 말이에요. 그는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러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이 어떻게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 아버지는 형상이 없어요. 어렵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주님께 와서 주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할 때 주님이 빌립에게 네가 나를 본거로 아버지를 봤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여줄 수 없는데 그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왜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성경에 보면 이미 멸망의 길,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인간은 죄밖에 드러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보혜사라고 하지요. 보혜사. 그게 뭐냐면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는 죄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아주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면은 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 버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심으로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자, 변호자가 되죠. 저들을 위하여 저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지옥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죽으면 지옥 갑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저 지옥불에 갈 자를 또 저가 애원하고 또 간과하면은 끄집어내서 한다. 성경에 정말 없어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내가 살았다 하지만은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는 네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을 너희 지옥에 보낼 자를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유하고 내가 내가 어떤 그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그때 그 시대 때는 그 한 2000년 전에 부자는 엄청 부자죠. 부자인데 꽃간에다 꽃가를 막 쌓아놨어요. 그래갖고 배 두드리면서 이제 평안히 묵고 잘 살자. 주님의 하심을 어리석은 자요. 네 영혼을 오늘 밤 취하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냐. 그게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물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신명기 18장에 있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있듯이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그것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을, 내 영혼을 너희 지옥에 보내서 너를 심판받게 하고 너를 고통받게 하는 그분을 무서워하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잠깐 21장에 자 우리 한번 보입시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21장에 보면은 제가 21장 22절에 보면은 21절부터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페이지가 421페이지입니다. 보면은 21장 2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덕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막 생각하고 관념 이런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제가 우리 금방 읽은 말씀처럼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상급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기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산 흔적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위의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라도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천사를 데리고 와요. 오는데 내 영혼을 내가 이 육체로 있을 때 나를 데리고 가는 자가 누군가 하면 내 천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되면은 그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천사가 항상 내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죠. 어린 소자에게도 물 한 것 주는 그것은 절대로 네가 상을 입지 않는다 했듯이 그 어린 소자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사실 고자질장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내가 내 영광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내 영광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은 원어상 이 영광은 나를 막 거룩하게 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상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지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행하는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꼭 기억한다는 겁니다. 또 관념적으로 읽고 자기 주관적으로 읽고 이래 했다가 저래 했다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데 절대 하나님 말씀, 그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이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달리는데 그 말씀이 내게 오면은 그 말씀이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그러니까 받지도 않았는데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갖고 머리를 씻것이라도 다시 씻것이라도 믿으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은 그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거든요. 그게 참 세상 사람들은 논리를 예를 들면은 주님이 그랬죠. 이 뽕나무를 뽑혀서 바다에 던지를 하고 또 저 산이 옮겨지라 하면은 옮겨지겠습니까? 안 옮겨지죠. 근데 예수님은 믿으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인가 어디 거리에서 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 마을 앞에 산이 있어요. 그 하나님 저 산 좀 없애달라고 막 뭐 하여튼 기도를 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한 몇십 년 후에 그 산이 없어졌답니다. 그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한번 한 것은 예를 들면은 돈을 주십시오. 돈을 하면은 구하세요.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하세요. 그게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제가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부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수치스럽고 또 조금 경납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앞에 오는 자들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읽은 말씀처럼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 생한 어떤 봉사, 내가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것도 내가 결코 하늘에서 내 상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 주시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발달되어지고 세상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막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네 물질을 가지고 네가 이 땅에서 이 쌓은 이 재물을 가지고 천국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부터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천국을 갑니다. 근데 이 영광을 가지지 못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하고 세상에 자기에 대하여 부유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오직 가난한 자, 천국에 가는데 아무것도 없고 뜰뜰거지. 성경은
여기 보면은 잘 보셔야 되는 뭔가 뭐 22절에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여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며 그 성은 해나 달에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그런데 요 22절 보면은 22절 14절 22장 14절에 보면은 자기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는 문들을 통과하여 성에 들어갈 근세를 받으려 합니다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의 영광이 없는 자들은 14절에 보면은 이 문들, 천국에는 성이 있다, 성문이 있다 했죠. 21장 그 보면은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라고 했듯이 12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22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면 문들을 통과하여 성에 들어갈 근세를 받으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세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말하는 악한 자, 그게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있고 내가 문을 마음껏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근세 정말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죠. 근데 나중에 겪습니다. 그를 내 피부로 느낍니다. 내가 정말 느낍니다.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 자기가 이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의 모든, 주님이 그랬어요. 세상에서 자기의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은 천국에 가서 가지고 있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금식을 하고, 막, 이래, 목이 피곤하고 막 이러잖아.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네. 금식을 어떻게 그래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영광을 자기가 이 땅에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 가면은 딸딸 거지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 그러한 어떤 자기의 이 땅에서의 것을 다 받으면은 천국에는 없어요. 그 공력을 시험하는 것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공력을 시험한다.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이 와도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을지라도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시면 저는 그 바울의 그를 얼마나 정말 그가 얼마나 똑똑한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그리 드러내지를 안 했어요. 그게 뭐 세 번째 하늘에 가고 막 이랬는데 또 그 연결을 본 거예요. 그런데 또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는 자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싶어서 너무 해석을 이상하게 해갖고 할까 싶어서 그래서 자기가 쓴 글 하나하나에도 신중을 기해서 바울이 글을 썼습니다. 그게 자기의 영광, 자기에게 있는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자기가 다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었죠. 그 영광 정말 대단한. 그게 자기의 영광이 없는 자. 제가 항상 예배를 중시 여기거든요. 제가 예배를 왜 중시해요? 제가 아까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제가 전에 주일 낮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내가 시험이 돼가지고 시험 못 치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의 형식을 자기가 그 자리에서 행하든지 어떤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시대가 가면은 놀러 다닙니다. 뭐 하러 막 다닙니다. 하나님 관심 없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건데 구약 때는 이게 뭐냐면은 제사를 지냈거든요. 주일날 되면은 토요일날 되면은 안식자 그때는 지금은 이제 주일 우리가 주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데 구약 때는 그랬어요. 이 안식일 날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제사를 드려요. 그게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들이 와서 각 뜨고 막 이래 하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냥 털털 나가지고 그리고 일 안 합니다. 반드시 자기 목욕을 하고 세마포를 입고 손을 씻고, 예를 들면은 하다 보면은 길가에 이제 똥이든지 뭐가 묻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옷을 놔놓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 손을 씻고 목욕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 그래 안 하면은 그가 그래 안 하면은 죽어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예배는 무슨 그게 주일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예배는 내가 무릎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얼굴을 뵙는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보여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하시고 두세 사람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바로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안 보실 것 같죠? 봅니다. 나중에 어느 시간에 한번 눈이 떠여가지고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영광을 바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1절 이하에 보면 이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주시는 이는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내 육체의 생명도 뜻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람은 태어나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육체를 벌써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과 베리알이 같이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나님과 하나님과 마귀, 하나님과 세상의 것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도 같이 합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돼요? 저 사람들 갑니다. 저대로 길을 갑니다.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행한 모든 일들은 상을 받고, 또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필요하면은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들 아까 입시했지만은 연락이 왔어요. 원락이 하고 이제 하여튼 돼가지고 근데 지가 듣죠. 하여튼 그래요. 근데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시면은 됩니다.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근데 내가 안 믿고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참 안 믿어지면은 자기가 기도하려고 막 기도하고 가서 딴 일 해버리랍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자기가 한 기도를 잊어버리래요. 잊어버리면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안 주실 것이다, 아마 주실 것이다 판단하지 않고 잊어버리니까. 근데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시거든요. 나는 기억을 안 해도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줄 것이다, 줄 것이다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나서 잊어버리고 나면은 어느 순간,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하여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관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어지고 우리가 생명을 받고 우리의 영광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를 섬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이리 이탈하거나 바깥으로 나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어떤 그 심성, 그 마음, 그리고 항상 내 마음에 그거를 계속 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어떤 일들을 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안 믿어지면은 계속 믿어지기만 해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이든 의식 중이든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그 성 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